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0절 현대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야 나는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그곳을 찾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관해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온 복음의 올바른 해석과 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내 말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또 내 동료인 디도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자유를 의심하고 또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를 정탐하려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스며들어오지 않았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노예를 쇠사슬에 묶듯이 자기들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묶어놓을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에 어떤 새로운 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라는 위치가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의 기둥으로 알려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유용하게 쓰셨는지를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베드로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내게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을 계속할 테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들이 따로 내게 부탁한 일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라면 이미 내가 열심히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좀 광고를 조금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 설립하는 문.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을 하다가 지금 갈라디아서로 넘어간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난 요 갈라디아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 출신들이 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라 부르지도 않고 다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들한테 와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다 틀린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말을 해놔가지고 이제 초점이 뭔가 하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율법 할례 받는 거 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게 되면은 먹는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안식일법이라든지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먹는 것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법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규례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바울 그 사람은 본래 예수님 믿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사람 예수님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다.
그래 나중에 지가 무슨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러고 지금 나서서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른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이 와서 가르친 거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이야기가 뭐였지요? 자, 요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게 바울 얘기하는 데까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뭘 짜서도 지금 혼자 그냥 지 생각대로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가려서 뽑아 놓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12명만 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 12명만 사도지 나머지는 사도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또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거다.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본래 예수님 믿던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던 사람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는 바람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1장의 얘기가 지금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는 바람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내가 미리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건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로부터 물이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심한 말. 이건 사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가운데서 아주 제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한 말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왜 딴 걸 말하는 사람 다 뭐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성경에 해석한 거 이외에 이거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무슨 저주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1장과 지금 2장 그리고 3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약성서, 더 나아가서는요 그 이후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장, 2장, 3장 이 부분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도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도 얘기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1장, 2장, 3장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 또는 어디서요? 그 이후 교회 역사에서 어떤 말씀이라고요? 제일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소집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동의가 돼야 안 돼?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해봐요. 맨날 누구 한 사람 좀 같이 얘기할 사람 들여다 놓으니까 왜 계속 안 들여다나? 자유에 맡기려고. 자유에 맡긴다고? 자유에 맡겨가지고 제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럼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한다고? 복을 나눠준다는데 안 받고 뭐. 금방 들은 대로 하네 또. 그럼 왜 이게 동의가 돼요? 뭐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1장이다 3장에 신약 성경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 뭐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데 이거를 중요하지 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복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조금 더 한번 부연해서 설명해 봐요. 이 구절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 서집사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내용이요. 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해? 1, 2, 3장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해?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진상희 집사님 진상을 좀 얘기를 해봐야죠. 진상희 집사님 진상을 좀 밝혀봐. 왜 그럴까?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구절일까요?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를 못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말을 설명을 잘못한 거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구절이요? 전 여러 번 반복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진상 입장 일단 이거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봐. 무슨 말이 듣는지 좋으니까. 자, 왜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일까요? 신앙이나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시대나 그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진상희 집사님 스스로 얘기한 게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중에서 몇 점짜리 얘기한 것 같아? 50점. 어제 뒤에 김사랑 원사님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복음의 유대교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전해줘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거를 지켜야 한다고 해서 그 전해지는 거를 바르게 전해지는 걸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면은 말씀이 전해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딱 착하게 좀 되게 서주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이 1, 2, 3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지? 갈라디아서 저는 이걸 왜 신약 성경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말하고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제일,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 그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 이 내용이 없었으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기가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 그게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던 거는 무슨 뭐 사람이 뭐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사실 전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서집사님. 뭐를 내가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뭐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해석하고 얘기하는 거가 과연 바른 방향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그거였어요. 그냥 뭐 은혜롭게 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줘가지고 얼마나 그게 제가 진짜 관심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정말로 씨름한 거는 거기가 아니에요. 사람 지금 얼마 모여 있느냐 아니냐, 사람들이 내 말에 지금 관심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건 나중 얘기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거가 바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거.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성경에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내가 이게 그걸 내가 정확하게 다 똑바로 완전하게 얘기나,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얘기를, 방향은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방향은 맞아야 돼. 우리가 지금 차를 몰고 나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 일단 뭐가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이 안 맞아 놓으면 이게 그 다음에 가면 간 만큼 잘못 가는 거고, 그거 또 간 만큼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거 차라리 안 간 것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역사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뭐만 가지고 그냥 가시고 있는 거면 계속 혼자 제가 그냥 묻고 또 묻고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이제 필요하면 요 부분은 내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그거 관련된 것도 읽을 수 있는 것은 또 읽어가면서 어디 가서 또 필요하고 물어가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다가 사실 제가 온 힘을 기울여 놓은 거예요. 방향은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온 거를 이제 쭉 돌이켜 봅니다. 그럼 여태까지 내가 지금 몇 년 됐는데 그 온 방향은 지금 이걸로 쭉 온 걸로 봐가지고 내가 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드는 것 생각은 뭔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온 것 같다. 뭐 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직까지로 봐가지고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온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요번 이제 그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전혀 우리가 누구도 예상했던 어떤 기대하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세계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이 시작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쭉 어쨌든 제가 이제 지켜보고 지금 이제 또 점검해보고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방향이 일단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서에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식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복음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죽으셨다 살아나시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르칠 때에 끌고 나갈 때 방향을 잘못 잡아 놓으면은 그러면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지금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어디 저 차물고 다니다 보게 되면 한 오거리까지 나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오거리 중에도 맨 그 가장자리길은 뭐 거의 뭐 유천에다 가다시피 가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딘가 하게 되면 교회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골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잘못 잡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동기 가운데도 군대에서 육사 나와가지고서 오래 있던 사람 좀 몇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군대에서 만 30년 있다가 나온 사람하고 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 군대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이제 부대 얘기 안 한다. 그러고선 또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총 쏘는 얘기를 하는데 M16을 가지고 뭐 사격 훈련 시키던 얘기를 하는데 100m에다 갖다 놓게 되면 조준에서 뭐 2.4 cm가 뭐 이게 뭐고 그 차이가 난대나. 그다음에 또 200m 갖다 놓고 나면 그 배 차이가 나고. 그래도 요거를 30분만 가르쳐 주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한테 30분만 자기가 M16을 갖다 놓고 총을 쏘는 거 나 M16 안 쏴봤거든요. 못 쏴봐도 안 쏴봐도 상관없대. 30분만 자기가 가르쳐 놓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담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나가지고서는 그 불 붙은 부분을 딱 정확하게 100m에다 놓고 맞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00m 가다 놓고 정확하게 맞추게 100번 쏘면 100번 맞추게 해주겠대. 아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뭐 480m인가까지는 뭐 일직선으로 날아간대나. 그 M16이 이렇게 뭐 회전을 어떻게 하면 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거래요. 그거는요. 내가 그랬어요. 그 처음엔 그렇지만 그거 몇 번 쏴가지고 열받으면 그거 아니지. 한 10,000발쯤 쏘면 몰라도 그 전에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야. 그 정도로 그 성능이 좋은 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이따가 들었어요. 여태까지 만들어진 총 가운데 성능이 제일 좋은 게 M16이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저거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근데 여기서 조준은 지금 조금만 잘못해 놓으면은 400 몇십마다 가가지고 뭐 8m가 차이가 난대나. 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1, 2, 3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교회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길을 잘못 선택해 놓으면은 어디 가다 보니까 3,000%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난번에 남원 내려가면서 그쪽에 비슷하게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3,000% 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 왜 잘 가다가 3,000% 간다 소리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가다가 뭐 길 하나 잘못 선택하면 글로 간대. 완전 딴 데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럼 3,000%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요게 갈라디아서 1, 2, 3장은 딱고 갈림길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걸 잘못 선택해 놓게 되면 이제 이거 완전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들 그러고 있는 거야. 다. 근데 거기다 요 시점에요. 갈라디아서 1, 2, 3장을 쓸 그 시점 그쯤에는 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쪽 길이 뭐 하는 건가 하면 할례 받아야 되는 길이에요.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지켜야 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이외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누구 이외에는요? 사도 바울 이외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제목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인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지요? 사도 바울. 이 사람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큰일 난다고 망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도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다 말아먹는다. 그걸로 가게 되면 거기가 아니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길을 정반대 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길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말하는 거 이외에 다른 거를 말하는 자는 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길을 아는 거예요. 길을 봤어요. 이게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로 가면 틀림없이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서집사님? 서집사님. 목소리 큰 사람이요. 이제 새로운 해석이 나왔네. 그 목소리가 비슷하면 누가 이기나 그러면? 그래서 누가 이겨? 근데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가 더 클까?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서로 싸우면은요. 틀림없이 안 가본 사람이 더 맞다고 우긴다라고 하는. 왜 그런가 하면 틀림없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본다는 게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요. 예언자들을 예언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사실 예언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예언자 이래 놓으니까 점쟁이가 말하는 예언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뭐 미리 무슨 일어날 얘기하면은 그게 예언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사람이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하나 잘못 번역해 놓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었어야지 됐을까? 선견자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보는 자다. 미리 내다보고 있는 사람 이래놨어야지 이게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점쟁이 보고 선견자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죠? 근데 뭐 어디 가도 예언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는 이게 무슨 무당들이 하는 것보다 다 예언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성경에도 그 비슷한 예언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이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라는 거 이제 우리는 좀 고쳐 썼을까요? 우리만이라도? 뭐라고 불러야 된다? 물으면 또 오해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선견자. 이따고 얘는 개혁성경 선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길을. 이 사람들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로 가면 기독교가 망하는 길이다. 기독교가 사라지고 만다. 사도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 1장이다 3장에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하면 다 거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비롯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거는 사람인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러고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서가지고 결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고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가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기 이루신 것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이 갈라디아서 1, 2, 3장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다고요? 제일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교회사에서도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게 여기서 길을 잘못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가 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모르지. 이게요, 일반 역사가들이 더 잘 알아요. 일반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죠. 기독교의 창시자를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님인데 당연히. 근데 일반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독교인 역사가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 어제도 제가 저 방에도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서양 철학사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이제 껍데기 이제 표지는 다 나가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어. 근데 그 눈에 이렇게 딱 띄면서 내가 그거 안 버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닫아가 빠지는 놈은 그거 뭐라고 거기다 꽂아놔. 왜 그럴까? 그 책이 뭘 얘기하고 있는 책인가 하면은 기독교의 창시자 그런 바울이라고 그러는 책에서 내가 그걸 안 버리고 내가 여태 갖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책 처음에 읽을 때는요 굉장히 그게 좀 반감이 들었어요. 이게 신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를 예수님이 창시했는지 바울이 창시했는지 모르고서 있다는 소리라는구나. 처음에 읽을 때 내가 그러고 읽었다고 보세요. 이게 보니까 뭐 또 독일 사람인가 뭐 그래요. 이게 뭐 믿음 없다 보니까 있다는 소리라는구나.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난다 해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여기 이때 바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라고 되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역사가들의 평가예요. 제가 이제 그 아테네에 가면 이제 꼭 가서 이제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아테네 대학에 이제 그리스 대학에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에 아테네 대학도 있고 그리스 대학도 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대학은 없어요? 그 아테네 대학인가 보네. 그게 언제 한번 TV 국사 고등학교 국사 야 옛날에 그 EBS에서 그 하던 고등학교 국사 그거 수준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그거 좀 나 그 DVD로 좀 구할 수 있나고 알아보니까 뭐 구하지를 못하는데 아테네 대학 그 들어가는 현관을 보여주는데 탈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리스가 배출한 철학자들의 초상화를 다 그려놨더라고요. 다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누굴 그려놨냐면 사도 바울을 그려놨다. 그 내가 야 이거 화가들 수준이라고 하는 거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걸 그릴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현관에 쭉 여러 명의 그 철학자들 갖다가 다 그리고 맨 끝말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눈에 쳐다보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다? 그리고 그 철학자들 창에서 마지막에서 세례 주고 있는 거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했다는 자리에다 갖다가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여기서 세계 역사가 바뀌다. 이렇게 써놔요.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개인의 목을 떠나서 세계 역사가 바뀌었단 말이야. 자, 그게 지금 뭔 얘기인가? 바로 요 얘기예요. 요것 때문에 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놓는 바람에 기독교가 가능했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세계 역사 바뀌는 사람들 많아요. 뭐 징기스칸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많은 그런 역할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온 사람마다 고레스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만큼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반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1장에서 어디예요? 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나하고 뭔 상관이지? 그 생각 소집사님은 그 생각 들었어? 안 들었어? 그 얘기가 지금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 생각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듣느라고? 예. 그 지금 이제 듣고 내가 이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그 이게 소집사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가 믿는 게 기독교인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무슨 상관이라는 거는 소집사님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당장 살아가는 거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 내가 묻는 거는 딴 걸 묻는 거야. 지금 여러 부딪힌 문제가 많잖아요. 당장 뭐 그냥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에다 몸도 아프고 뭐 아픈 분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직장 문제 무슨 뭐 취직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얽힌 일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런 거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세상 온통 짐을 다 짊어지고 온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뭐 신학교 강단도 아니고 여기서 이걸 내가 왜 떠들어야 될까? 내가 이걸 1, 2, 3 갈라디아서 1, 2, 3장을 얘기하려면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 신학교가 아니야. 교회예요. 그리고 그냥 지난 한 주 동안 뭐 어쨌든 명절 즐겁기도 했겠지만 명절 증후군 뭐 그리고 또 이제 명절이 맨날 명절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당장 또 이제 뭐 부딪힌 문제들이 더 산적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진상희 집사님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먹고 살아가는 거고 뭐 무슨 관련이 있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진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권사님 먼 데서 여기까지 비발을 들여서 오셨는데 시간 들이고 비발 들여서 오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성권사는 실제 주유소 운영해야 되고 며느리도 봐야 되고 뭐 지금 뭐 옳은 일들이 많은데 그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 당장 먹고 살아가는 문제고 직장하고 취업하고 뭐 기타 등도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이걸 뭐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이치는 단순합니다. 이치는 단순해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화창합니다.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햇빛을 쬐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지. 뭐라고? 하나님 저 바깥에는 햇빛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좀 쬐주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집사님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돼? 밖으로 나가면 되죠. 그걸 놔두고 왜? 햇빛을 지금 이런 날 쬐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햇빛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햇빛 아니면 여기 이제 창문가에 창문에 햇빛 된다면은 그쪽에 이렇게 안 된.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엎드려 가지고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뭐 비꾸고 하는 거는 다 들어준대 그랬고 뭐가 어떻고 뭐 또 그냥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햇빛을 여기 들어와서 나한테 비춰지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평생 그렇게 한다라고 한들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햇빛 비춰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치 안 맞는 얘기예요.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햇빛 쬐려면 어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져. 일어나서 저로 나가면 되지. 여기 앉아서 그냥 그 햇빛이 이렇게 비추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고, 야, 이게 그냥 기도를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 더 이게 뭐 철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무슨 헌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게 되고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이치로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방법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기 앉아가지고 햇빛을 비춰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하실로 매층 지하실 껌껌한 데 들어가서 빛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하늘의 햇빛을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춰달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햇빛을 쬐려고 햇빛으로 내가 햇빛 있는 데로 나가. 이거 어디가 햇빛 있는 데를 알아야지. 뭐가 햇빛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햇빛이 비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놨는데 서울을 가야 될 목을 내가 지금 부산을 향해다가 안 무서워 그냥 그 서울 나올 거 뭐냐 하나님 뭐 빨리 서울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게 뭘 우리가 지금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부터 어떻게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하고요. 이게 잘못해서 이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겠지요. 그죠, 서집사님? 햇빛 비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햇빛이 비춰야 살지 햇빛 안 비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햇빛을 어떻게 받아야 돼? 그냥 무조건 믿고 구한다고 해가지고 햇빛이 비춰오는 게 아니라 햇빛 있는 대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는지, 햇빛을 가서 쬐일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똑바로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방법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복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온 세상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헬라 철학자 한 사람 한 사람, 요 사람은 뭘 얘기한 사람인가 뭘 얘기한 사람인가 중요한 사람들 가지고 그게 뭐가 잘못됐었고 뭐가 잘못됐었고 뭐가 잘못됐었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평가를 해봐야지 될 텐데 우리가 이란 갈 때 아테네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하루 이틀 전당해가지고 아테네 가가지고 그거까지 같이 듣다 봤어야지. 또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뭐가 다른 건지를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세례 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뭐 그냥 물세례 이 세례 줬다는 얘기인가? 그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뭐라고 다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건 그 앞에는 플라톤도 들어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세례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철학을 가지고 필로소피아 지혜를 얘기를 한다고 뭐 그러고 얘기를 했지만 다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방향이 다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도 이걸 바로 잡아놨다. 나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 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바울 신학을 배우려면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더라고. 그림 밑에 가가지고서 바울이 무엇한 사람인지를 일단 알아야지 뭐 이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냥 복음을 가지고 그냥 뭐 여기저기 널리 다니면서 전한 사람 근데 이렇게만 아는 거야. 세계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내려 수많은 특히 그리스 거기 철학자들 수많이 나온 사람인데 그 철학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놓은 사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야. 이게.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셔서 이런 성경을 좀 똑바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속에 로마 제국의 전체가 다 막혀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하는 일 보세요. 바울이 하는 거기에 그냥 이게 뭐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볼 일이지만은요. 에베소는 그 마술이 도시인데 마술쟁이들이 갖다가 쌓아놓고 불살라버리는 마술책만 은 5만을 갖다가 환산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요즘 돈 20억 불이 아니고 그때 그 환산할 때 당시 몇십 년 전에 그 환산하고 20억 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돈이 마술책 불살라버리고 뭐 이제 그러는 어떤 에베소 자체가 변화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가 하면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빛을 말하는 거죠? 무슨 빛이에요? 뭐가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 빛이? 이런 거?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나가서 무슨 열심히 사는 걸 행실을 물론 그런데 그런 행위들 똑바로 하는 거가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똑바른 신앙에서부터 나와야지 그게 제대로 된 빛이 되죠. 잘못하면 그 거짓빛 노릇해가지고 잘못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반사된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빛이 돼야지 되는 거죠. 거룩한 빛이 돼야지 되는데 모조품 빛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이 뭐 하는 책이라고요? 어떤 책이라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제일 교회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가져서 이제 자습하셔. 그 나머지 가서 쫙 읽어봐요. 현대 성경으로 차근차근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걸라 근데든지 전화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셔. 전화 한 통화 없으면 다 한 줄로 내가 알고 물어볼 거예요 이제. 아마 틀림없이 읽어보시면 다 할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고 전화할 것도 없이 다 하실 수 있을 줄로 믿고 과제를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